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찬양대 너무 잘하죠? 찬양대 막 들어가고 싶죠?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짓고 살던 불쌍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치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영향받지 않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삶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모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십자가들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특히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또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들 하고 계시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사람만이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그 성령님께서 계시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 또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연말 또 연시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치우치지 않는 돌아봄과 또 좀 더 한결 좀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획들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아브라함 시리즈 중에서 여기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이 되게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시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진 않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주문을 하셨고 사실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주문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실제로 순종을 한 겁니다. 사실 좀 말이 쉽지 좀 끔찍한 상황이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행동을 어떤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문화적인 그 배경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엄청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니까요.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아니셨으면 아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그런 얘기를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물론 아시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의 기대를 하시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출 것이다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또 테스트하시고 자꾸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자꾸 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또 믿음들이 좀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틀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확인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신이 되는 시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라서 경외한다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묻혀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두려움이고 또 경건한 공경심, 이게 이제 경외라는 건데, 좋은 마음,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는 행위를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삶의 한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겠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결코 허투루 보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혹독한 테스트를 받은 거죠. 독자 이삭을 바쳐야지만 네가 나를 경외한 여부를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을 하실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아브라함이 깊이 기도를 했고 깊이 묵상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독자 이삭을 실제로 드리려고 했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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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연속 불렀죠.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잡는 행위를 이렇게 못하게 하셨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는 모습을 보니 이제서야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야 네가 말로만이 아니라 또 마음속에 이만큼의 흔들림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서야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죠. 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그 만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경외심의 정도가 독자 이삭의 수준이었죠. 물론 우리도 독자 이삭 같은 경외심을 하나님이 원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을 원할 수도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되게 흡족해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라도 우리가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짓고 살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이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 배운 말씀만큼 생활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생활 구원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또 된 것 같았다가 다시 이제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항상 말씀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고 무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교회 덕에 다 된 건데, 마치 뭐 내가 뭐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여기 잠언 보시겠습니까? 잠언 1장 7절 한번 보시죠. 잠언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원, 근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본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식과 지혜의 근본으로 보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셨던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들, 명철들, 어쨌든 내게 있는 선한 것들은 전부 다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초가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죠.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걸 원하시고, 그거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거기에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자꾸 이렇게 애착을 갖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을 하고 읽고, 또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속에 좀 간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우리 영적인 그런 본능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단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들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기초해서 삶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죠. 8장을 한번 보시죠. 8장, 잠언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행실이 악하고 입이 패역한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죄 짓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 구원받은 이후에 양심 속에 걸려지는 내 말과 내 행동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조심하는 게 없다, 조심성이 없고 뭔가 브레이크가 없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경외하지 않는 거,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치 어떨 때는 막 그 비수처럼 날아 꽂히잖아요. 양심 막 찔리고. 왜 그럴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말씀을 듣고 많이 찔린 그날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원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검처럼 찌르고 검처럼 좌우회전을 해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죠. 대수술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고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악이라도, 아주 작은 문제라도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고집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삶이 그만큼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어떻게 하셨지? 해보셨구나. 해보셨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고요. 다 드러납니다. 뭔가 경직되어 있고 괴롭죠. 이제 그것이 삶이 잘못됐다, 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그런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무슨 반응? 명현 반응, 호전 반응 같은 거 아닐까요? 이제 버티면 괴롭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찔리면 빨리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 참 좋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보면 그물에 걸릴 때가 많아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결정장애가 있나? 내가 좀 그전에 좀 똑똑했던 것 같은데 뭐 왜 결정을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여기 19절 한번 보실랍니까? 19장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만족하게 지낼 것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절들도 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 거니까 올무를 벗어나게 되고 뭔가 결정하기가 쉬워요. 뭔가 좀 결정이 좀 잘 안 되는 거는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때일수록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밀당을 좀 하셔야 돼요. 마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을 했던 것처럼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위골이 됐죠.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요한하고 요한 야고보인가요? 둘이 형제간?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간이었죠. 맞아요? 베시하고 안시가 형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간이었죠. 네. 근데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간이었는데 엄마가 인사청탁을 했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아주머니 강 크네. 하나님,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나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철없는 청탁이었죠. 그렇죠? 생각을 잘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감히 그런 부탁을 못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둘 그 좌편 우편이 직분 상관없으니까 그 예수님 근처에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의 소원도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소원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걷어져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분수에 맞는지 또 내가 이거를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이런 내 마음의 소원 때문에 내 가족들을 괜찮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려 사항들을 전혀 체크하는 거 없이 뭔가 일을 막 추진해 나간다. 그거는 올무에 걸려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심성이 없고 뭔가 뭐를 점검을 해야 되지 몰랐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기 전도서 7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전도서 7장에 전도서 7장 16절 1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참 심오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악인 되면 기한 전에 죽게 된다. 지나치게 의인 되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한 거고, 적당히 하는 건 나는 싫은데, 정말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오버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 안에서도 좋고, 나도 하나님 감사하고,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냐.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되게 이렇게 마음을 좀 울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훈련을 해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취하면 뭔가 지나치게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필요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 죄의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열정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항상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뭐라고요? 난중의 적자 그래서 난중일기죠. 난중일기에 거기에 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머님을 향한 마음을 신앙처럼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던가요? 명량에서 나오던데. 그럼 이순신 장군이 엄마를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 그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게 나라님이기도 하고요. 어머님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이기도 했던 거고. 그러면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그게 기준이 됐던 겁니다. 때로 모함을 받을 때도 그거를 생각함으로, 그 기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반역을 하지 않았었고,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삶들을 자기 위치에서 끝까지 뭔가 결과를 만들어 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건데 그분이 많은 시간을 묵상하면서 그걸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걸로는 안 될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래야 될 때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멀리 바라보고 내려야 될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용기들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과의 그 수많은 그런 갈등과 싸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해 주실 거다. 이거는 누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 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사실 버리고 또 쳐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갈아엎는 그 사람이, 마음밭을 쟁기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6절. 시편 51편 6절 함께 읽읍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걸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시편 34편 18절에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말씀을 듣고 중심에 정말로 통해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삶인 거 아시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 같은 충신을 살인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을 은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심한 책망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그제서야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내가 내 중심을 속였구나, 양심을 속였구나,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필요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편 15편 한번 보시죠. 시편 15편 1절 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1절에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살아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얘기고요. 하나님 답을 주셨죠. 자, 내가 내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단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올바르면 일단 말이 올바를 거다. 혀로 참소치 않을 거다. 시시비비 가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벗에게 행악치 않을 거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이웃을 회방치 않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원하는 거 있죠. 서운한 거 말고 서원한 거. 어떤 분은 또 목사님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다더라. 서운한 거를 갚으면 큰일 나요. 서원. 그러니까 맹세는 하면 안 됩니다.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고요. 맹세는 하면 안 되고, 약속은 약간씩 속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맹세와 약속 중간에 서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 작정 헌금, 해외 선교 작정 헌금, 이런 게 이제 서원의 개념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 학교만 하겠다, 그런 서원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찬양대 요즘 너무 재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찬양대만 해야 되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이제 그런 서원은 조금 별로 좋지 않고요. 서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조금 내 힘에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넘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하나님 꼭 서원을 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마음에 서원했으면 해롭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라고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생각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옆에 두고 싶어 하시냐면 그 마음의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그대로인 사람,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인 사람, 죄 짓고 살았으면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자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놓고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자매들 옆에 계셔가지고 위로가 됐다면 옆에 이렇게 비빌 언덕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거를 그 소소한 어떤 그런 은혜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옆에 두기를 원해요. 거기 은혜가 넘치겠죠. 마음이 진실함을 원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양심이 점점점 밝아지고 양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 선해져서 하나님께 계속 그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여기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28장에 역대상 28장 9절 보십니다. 9절.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했던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디모데 전후서를 줬잖아요. 그 마음처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를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기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버릴 거다. 네가 왕이니까 너 신앙이 민족 전체에 영향이 갈 거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의 상태를 항상 원하신다.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29장 17절. 29장 17절에도 함께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솔로몬한테 사실은 잔소리를 한 게 아니죠.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여부를 감찰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18절 보시죠.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핵심이 뭡니까? 뭔가 결과물을 이끌어내려면 마음이 결과를 이끌어낼 거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아들의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또한 준비시켜 주십시오.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두 마음 품는 사람 하나님 싫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항상 제자리로 올라오는 오뚜기처럼 오뚜기는 위는 흔들리지만 밑에는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밑에가 움직이면 힘든 거예요. 이거는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위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뿌리가 흔들리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지주목으로 잡아주잖아요. 안 잡아주면 죽어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심의 진실함의 여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뭘로 나오죠? 말로 나오죠. 또 마음이 뭘로 나올까요? 발로 나와요. 발로. 발로 뭐예요? 걸어가잖아요. 삶을. 우리 마음이 말로 발로 나온다. 그러니까 말로 행동으로 삶이 증명이 된다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시고요. 마음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꾸 가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물쏟도 달지어다. 한 점의 의혹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청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좀 길지만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 구절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선지자나 그러니까 다른 이제 거짓 선지자죠. 꿈꾸는 자가 있어서 혹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뭐 기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문제 삼지 말으라고. 왜 그런 일이 생겼나 고민이 들 때에 이 구절을 찾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허락한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런 고개를 몇 번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뒤에 따뜻해요? 히터 틀어져 있나요? 아니 조금 뿌얘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뿌얘진 것 같아요. 저 잘 보이세요? 보기 싫어요? 아니 눈 감고 계셔서 그래서 진짜 힘든 일 만날 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고. 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는 다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고. 어려움 생겨도 불통해도 그래도 사랑할 거냐고. 그런 거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알고 싶어 하세요. 잘 될 때 사랑하는 건 다 해요. 안 될 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여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는 낸 자들을 사랑하게 돼 있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너무 사랑하게 돼 있죠.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고요. 수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수평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되게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야, 얘가 나를 닮았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 그거를 되게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얘가 이 정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좀 쓸쓸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사람들한테 조금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구절 보면은 그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한다. 그런 것처럼 은빛장렬 어르신들의 사정은 은장의 어르신들 잘 알죠. 그러니까 만나면은 요즘 건강 어때? 그게 인사치레 아니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끼리는 요즘 경기 힘들죠. 그 경기도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죠. 요즘 사업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의미잖아요. 진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만나면 어때요? 어때요? 요즘 걔 잘 지내고 있나? 응? 사춘기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들끼리 만나면 그 아들 방에서 냄새 많이 나죠? 스투키가 좋다고 키우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정을 서로 알아요. 하나님도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짱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만들었고 사람이 속썩여가지고 죄 지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얼마나 보기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29절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맺어진 사랑의 짝이 교회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니까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교회, 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보호하고 지키고 아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 그거는데 그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랑은 빗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시죠? 질투가 생깁니다. 질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괴로워질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흩어버릴 겁니다. 내버려 두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데 신랑이 가만히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해요? 그럴 리가 없죠. 생각도 하지도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고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사랑은 보호를 하려고 하죠. 서로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 교리를 보호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보호하려고 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 차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누가 보호를 해야 될까요? 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겠죠. 구원받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를 해서 어떤 아이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누가 중등부로 고등부로 올라가는지, 사실은 학교 입학식보다 학교 졸업식보다 교회 졸업식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근데 어차피 구역별로 연습하셔야 되죠. 안 가시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헌금도 좀 해주시고요. 투자를 좀 해주세요.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마음껏 이렇게 좀 빌어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그 집사 베베라는 분이 계셨죠. 베베라는 분을 바울 사도가 천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 모든 교회의 보호자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호자가. 사랑한다면 서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신앙을 보호하려고 그게 이제 제가 섬기는 일이라고 믿으니까요. 그게 이제 제 역할인 것처럼 각자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전국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어려움이 좀 생겨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 수거 알바를 채용할 때 흔히 하는 광고 멘트와 사건의 실상은 이런 일들이 지금 제 목사님들 만나 보니까 저 밑에 지방에서 한 몇 건 일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연루가 좀 돼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력서를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려두거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면 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연락이 오게 되고, 보통은 카톡 아이디를 추가해 카톡으로 업무 안내와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사기 일당이 주로 하는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조사나 대출금 회수, 회사 자금 전달, 세금 문제로 자금 전달 등 업무를 해주는 외근 직원이나 격리 업무를 해주면 된다. 비대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업무 개시 가능하고, 한 번 외근 나갈 때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편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가면 된다. 꿀알바죠, 꿀바. 그렇죠? 그리고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정상적인 경로로 대출이 어렵거나
세금을 줄이는 문제로 이런 일처리를 하게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매번 다른 지역으로 외근을 가라고 지시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장소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현찰이 들어있는 쇼핑백이나 봉투를 건네받아서 장소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현금 일축이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경찰서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차 싶겠지만, 이때 채용 담당자라는 사람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며 실상은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라고 법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몰랐다 소용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런 알바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바 쉽게 돈 버는 걸 선택하지 마세요. 땅을 파서 돈을 버세요. 땅을 파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아서 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처벌법을 면하기가 어렵고요. 요즘은 이 법이 더 강화돼 가지고요,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어렵더라고. 반드시 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벌금도 많고요. 그러니까 알바할 때 꼭 부모님들하고 의논하고, 애매하면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사들한테 물어보고, 경찰서에 물어보고, 이런 알바가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속는 분들이 있더라고. 너무 이제 사실은 뭐 10만 원, 20만 원 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바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투잡 뛴다고 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혹시 또 건초원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항상 세상은 우리의 적이에요, 적.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또한 절대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을 사는 모든 방식들은 되게 위험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위배되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간통죄가 폐지됐죠. 우리는 그 죄로 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법을 다 믿지 마세요.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대마 사업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세상 법에 합법이라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법은 성경이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무슨 법이 필요해요? 양심의 법이 있어야 돼요. 양심의 법.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는 도덕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말씀과 양심의 법,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기준들을 잘 적용을 해서 서로가 보호를 해줘야, 그래야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져요. 죄 들어오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해요.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손해요, 손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큰 사고가 생기거나 너무 슬픈 일이 생기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좀 다쳤다 이러면 에이, 조심 좀 하지, 이렇게 마음 먹을 게 아니라
혹시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지, 나 때문에 혹시 그 형제가 다치진 않았는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못하잖아요. 반드시 나한테 영향이 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와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서로 살아야 되니까. 내일 출근하실 거죠? 출근 왜 해요?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잖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서로가.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도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 한다고 저거 이렇게 좀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아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균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네 번째,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가장 최우선시 하시는지,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대하시는지 이 여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사막이 간조한 땅이니까요. 물이 없으면 수분 부족으로 죽어요. 밤에는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추워 죽는 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도 저체온증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를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여기 기록한 것처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셨고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여부를 하나님 알고 싶어 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 분명히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생각 다른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오후에 어디 갈 거? 이마트 갈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살아야죠. 사는데 최우선시 하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할 거 다 하세요. 살 거 다 사시고요.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다 사세요. 다 사시는데 뭐를 우선시 할 거냐? 이거를 항상 하나님은 좋을 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니까요.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사든 팔든 뭔가를 새로 하든 안 하든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부를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만났을 때도 주일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고, 수요일 말씀을 들었는지 안 확인도 한번 해보고, 성경 읽기도 확인도 해보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육신적인 안부도 중요하지만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도 서로 확인해 주면 좋아요.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자손은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은 거예요. 그거를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이시니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우리 1층 식당의 벽에 물고기 걸려 있었죠. 못 보셨어요? 그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가 사실은 물고기가 뭐 성경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잡혔죠. 믿음의 결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시라고 물고기를 그 누군가가 바느질한 겁니다. 물고기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대로 물고기도 순종을 했거든요. 순종의 결과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그렇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물고기 보면은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빵빵한 애도 있어요. 가슴이 두꺼운. 우리 교회도 가슴 두꺼운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분들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 빵빵한 물고기가 나구나. 몇 마리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신앙생활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여부를 알기를 원하세요. 153마리입니다. 어떤 분들 꼭 세는 분들이 있더라고. 세봐서 믿을 거예요. 안 세보고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54마리라고 세는 분도 있어요. 한 마리 늘어난 거라고. 신앙이 성장한 거죠. 어떤 분은 153마리인데 152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뱃속에 한 마리 있다고. 심오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153마리예요. 본인이 잘못 센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게 뭐냐면 갈렙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이, 상태도 확인하시지만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저울질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시죠? 메네라는 말은 이렇게 세어봤다. 데겔은 달아봤다는 뜻이거든요. 세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달아보니까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서 버림받았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뉘게 됐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근데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시시때때로 내 행동이 달리고 있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울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층 로비 앞에 들어올 때 벽난로 보셨죠? 벽난로. 근데 논란이 많더라고요. 진짜 불이냐 가짜냐.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가짜면 어쩔 것이고 진짜면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래서 둘은 좀 따뜻해 보였죠? 그것만 보이던가요? 근데 그 위에 뭐 있었어요? 저울하고 저울추가 있었을 건데. 저울은 마음이에요, 마음. 저울추는 이제 이건 행동입니다. 저울과 저울추를 가지고 달아보잖아요. 하나님은 행동과 마음을 한결같게 사는 사람을 원하니까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면 삶도 올바르겠죠. 내 마음이 모임으로 향하는지, 내 마음이 교회당으로 향하는지, 내 마음이 성도들 있는 곳으로 향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향하는지, 내 마음이 동계 수련회로 향하는지 동해안으로 향하는지. 같은 동자네. 동계 수련회 접수하셨어요? 듣고 있죠? 안 하시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죠. 신앙생활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사소한 거를 순종을 해요.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름이라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분위기가 좀 쎄한데. 동계순회 다른 계획 세우지 말아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성도들을 불렀는데 다른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근무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름은 가야죠. 다른 계획을 절대 세우면 안 되죠. 그게 큰일 나요.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올해 하나님 올해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은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사소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게 이거 좀 염치 없지 않아요? 할 건 해야죠. 어렵지 않잖아요. 동계 가는 거 어려워요? 난 너무 힘들다. 길을 모른다. 성남 교회당 어딘지 모른다. 내비게이션 치면 다 나옵니다. 공주 수양가 어딘지 모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동계에 100% 가죠? 조영철은 지금 어디 계셔요? 청년들도 다 가죠? 중고등부하고 청년의 담당이 우리 전사님이신데 하여튼 그 전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석 안 하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둘이 옆방을 두고 갈등을 원하시면 안 가도 돼. 동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저울질 한다니까요. 작은 거 놓치고 큰 걸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배워서도 안 되고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소한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참여율이 100%가 돼야 돼. 뭐든지. 교회에서 뭐 하나 합시다. 다 가야죠. 다 가야지. 그게 진짜 멋있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다 하고 함께 하고 아주 사소한 거도 같이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이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우리가 만들어 가죠. 저 좀 보세요. 자,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말했죠? 하나님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뱉은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니거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서 뭔가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조직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조직이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을지 몰라도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22절과) 23절 같이 읽읍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 베푸시려고. 이런 걸 부러워하세요. 이런 거를 정말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뭐를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걸 요즘 찰떡이라고 얘기해요. 찰떡. 그러니까 제가 찹쌀밥을 좋아합니다. 제가 전성기 때는 5그릇도 먹었습니다. 한 방에. 근데 요즘은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살이 쪄갖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그거 찾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하나님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뜻에 내 삶을 합하는지.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80억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80억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80억 명에 맞춰야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몇백 명한테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요즘 성경 관련 어플이 많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치면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다 넘으셨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정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원하신다. 거룩하게 사는 거 원하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몸에 헷갈린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개의 구절.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세 가지가 신앙의 균형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아니,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자기 생각과 내 삶의 소망이나 하고 싶은 게 왜 없겠냐고요.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부분만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나와요. 저는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룬다고.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후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이 하나님 풍요로워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래서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이었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늘 살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 뜻에 합한 건지, 아니면 이게 최고의 선택인 건지 늘 살피고 늘 체크를 하고 결정들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을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그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우고 그걸 순종하는 곳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실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제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그 소중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달에 있을 수많은 교회 일정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있을 교회학교 졸업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의 날 행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동계수련회, 성인 동계수련회, 청년 동계수련회,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